무엇이 힘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또 그런 힘을 주는 어떤 게 있어야 우리가 다시 또 그 어려움도 또 이기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이 가장 기쁨이죠. 손자 손녀 보는 재미로 사시죠. 또 손자 손녀들이 가장 또 힘을 우리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설교 들어가면 영유치부 아이들 보는 그런 또 기쁨으로 제가 힘들어도 그냥 영유치부 아이들만 보면은 막 힘이 나네요. 오늘 또 자기가 헌금위원 하겠다고 그 헌금 바구니 들고 돌아다니는 것 보고 또 막 아주 기쁨이 절로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또 힘이 나는 거죠. 수입이 많아진다든가 또 사업이 더 번창하고 잘 된다든가, 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또 올라야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여행 가는데 목사님이 주식을 하시니까 막 그냥 주식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면 또 기쁘고 내려가면 또 한숨 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또 승진하면 기쁘고, 합격하면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그런 어떤 우리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그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그런 환경이 아니고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까요?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까? 성경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너희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좋은 직장, 대기업, 초일류 대기업 막 연봉 막 1억 넘는 그런데 다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너희들 꿈이고 목표일 텐데 그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 그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똑똑하게 지혜롭게 해준 이유가 뭐겠느냐, 목적이 뭐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공부 잘한 것이 너희가 똑똑해서 잘한 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지 않느냐. 좋은 직장 잡아서 정말 너희가 이렇게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1년에 1억씩 벌면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어떤 곳에 너희가 선교를 가고 어떤 곳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떤 곳에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내가 여유롭다고 내가 재산이 많다고 다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막 자기가 어디 갔다 몇 개국을 갔다 막 이렇게 자랑 삼아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저 세계 200개국을 다 돌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래 200개국 도는데 얼마나 걸리든 한 40년 걸립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은퇴하고 너는 평생 그렇게 여행만 하다 왔어? 예. 그 200개국 그럼 여행하는데 얼마나 들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 나도 좀 해보려고. 한 20억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네 평생 번 돈 다 여행하는데 다 썼어?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뭘 했어? 그 40년 동안 그 많은 돈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재물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거 다 우리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해서 내가 모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경제관념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런 청지기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 내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저 이거 어디다 쓰는데 써도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시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가 손자 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손자 손녀들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건 좋은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되냐. 내가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냐? 좋은 데를 구경하고 다녀서 기쁘냐? 재미있는 영화를 봐서 기쁘냐?
좋은 곳에 힐링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내 기쁨이냐?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여야 되냐 그 말이죠. 기쁨의 원천이 뭐여야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것이 나의 가장 기쁨의 원천이고 이것이 가장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이에요. 다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안 됐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거는 우리 바람이에요.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하나님 그런 그거 의무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때만 내가 기뻐한다, 잘해줄 때만 내가 감사한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이거는 가장 낮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 확신으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세상 다 초월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분은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나이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 멋진 고백을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누구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진 그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채찍을 준비하시고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도 모질해서 막 가뭄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흉년이 오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우리에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밭에 나가면 뭐 이렇게 그 곡식들이 잘 열려 있는 것, 그것 보고 농부들은 위로를 받고 그것이 힘인데, 밖에 나가도 아무 거둘 것이 없고, 여러분 나무를 봐도 다 삐쩍 말라서 다 죽어가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유대인들은 그 목축하는 그게 전 재산인데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예한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고, 절망 아닙니까? 너무나 정말 암담한 이 현실, 이 처지, 이 상황, 이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언제 이 힘든 터널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온천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저기 무료하니까 가서 재밌는 영화나 실컷 보고, 그 영화 보고 한번 아버지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가서 영화, 그게 힘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참 이로자가 누구시냐? 나에게 정말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영혼을 정말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또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온천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멋진 고백, 유명한 고백 하시죠.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의 온천은 누구실까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 그 말이에요. 주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정말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정말 궁핍함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의 온천이 무엇인가, 나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것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냐?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관원이었어요. 어떤 관원이면 옛날에는 왕의 그 음식을 철저히 이렇게 잘 검사하고
점검하는 그런 관원이 있었어요. 그 관원이 왕의 최측근이에요. 왜냐하면 독살이 많아가지고 왕을 암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암살을 당하니까 이 왕들이 제일 믿을 만한 놈, 가장 자기 측근을 이제 그 술 맡은 관원, 이게 말하자면 왕의 처소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그 사람이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거기서 정착한 거예요. 한 100년 정도.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국이, 자기 그 민족이, 자기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1차 기한, 2차 기한 다 이루어졌지만 그때 기한해가지고 그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재건했다는 소식도 듣고, 또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런데 형편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성벽은 무너진 채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옛날에는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잖아요. 막 3m씩 막 이렇게. 성벽이 일단 튼튼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그냥 어떻게 손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방치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그냥 뭐 짐승들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또 이제 그 대적들 있잖아요. 유다 민족들을 유독히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뭐 농사지어는 다 빼앗아가고, 또 수시로 침략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런. 백성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도탄에 빠져.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내 민족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나만 이렇게 호의호식하구나. 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애국심이 굉장히 아주 투철하신 분이어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보니까 너 얼굴이 요즘 왜 그래? 너 무슨 뭐 문제 있어? 너 무슨 근심 있어? 너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 있어? 왕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 관리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왕이 좋으신 분이에요. 당장 난리를 쳤을 텐데 자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 말했어요.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회파된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죠. 그 고위 공직자가, 여러분, 그 성벽 쌓는 일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를 일인데, 그 멀리 1,500km, 1,600km 떨어진 곳인데, 그거 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데 누가 그거를 허락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또 아닥사스다 이 황제가 또 그걸 다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물자도 다 온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은혜를 입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52일 만에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완공한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 제사장이신 에스라라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그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한 거예요. 예. 그 율법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마음이 막 울려가지고 막 거기서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요, 한 번씩 팍 그냥 그 자기가 그 고생했던 거, 그 서러웠던 거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그 포로의 땅, 그 이제 온수의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아와 가지고 정말 아보니까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그 고생 끝에 이 성벽을 다 이제 완공을 해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모이는데, 또 거기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줄 때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왜 달라집니까? 어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네?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요, 어떤 그 작은 일에 자기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 삶 속에 날마다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근데 그 감동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임하면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변화가. 막 사람이 고쳐져요. 마음이 막 고쳐져요. 마음이 막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정신이 막 바짝 들고, 내가 알 수 없는 막 기운이 솟아나고, 막 힘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런 놀라운 역사 가장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관 가서 영화 보세요. 감동이 있긴 해요. 영화를 보면. 근데 나오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막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내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울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막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그 쌍날 검보다 더 예리하게 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고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아픈 육체를 고칩니다. 수술해서 고치고. 그런데 의사의 그 수술 칼은 단지 우리 육체만, 우리의 부러진 뼈만, 고장난 부분만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의사의 그런 이 수술 칼보다도 훨씬 더 예리해서 의사의 칼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속 더 깊은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장난 생각과 죄악된 마음과 이런 거 다 찔러 쪼개고 고치신다, 그 말.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어떻게 해서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힘이 되느냐? 말씀이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예?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루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많이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애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아가페 코랄이라는 그 이제 기독교 음악통신대학 그 졸업생들로 구성된 우리 목포에 합창단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아가페 코랄. 거기서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저를 신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막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막 제가 가면 막 빛이 난대요 얼굴이. 신선생이 서만 있으라고 무대가 밝아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했던 결과가 뭐냐? 그때 제가 막 이제 찬양을 아가페 코랄은 이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이번 정기 연주에는 시편 곡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그럼 시편으로 작사가 됐고 작곡이 된 그 찬양곡만 쭉 이제 연습해 갖고 10곡 12곡 연습해 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기 연주를 하면, 그러면 그 시편의 가사, 시편의 이 그 말씀들이 다 이제 그걸 막 수도 없이 연습하고 또 하니까 다 외워지잖아요. 그게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내가 그때 그렇게 불렀던 그 찬양이 위로가 되고, 이게 말씀이 주시는 위로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의 힘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10장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거기에다 조건 달지도 마시고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셨어도, 나에게 날마다 맛있는 고기 반찬 안 주셔도, 만나와 그냥 그런 것만 주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도 다 약해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기쁨, 날 구원하시는 그 기쁨, 나를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올 할해 12월 한 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또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